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 자,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맨목동 뚝방에 벚꽃이 며칠 동안 활짝 피었었는데요. 요즘에 또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지고 있습니다. 눈꽃이 따로 없었어요.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이게 지정의를 가지고 갖추고 있죠. 지정의. 그래서 이 지정의가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이 많은 사람은 골고루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두고 우정을 나누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서 올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에 지정의가 있듯이 십자가 신앙에도 지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 신앙 지정의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신앙에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격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 몸은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가진 몸이었는데 바로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노릇이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늘 죄와 같이 살고 죄가 명령을 내리면 무기력하게 복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인격을 가진 몸, 죄에게 노릇하던 그 몸이 죽은 것입니다. 성도들,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몸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게 종 노릇하던 그 몸도 죽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성도들의 죄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도들의 옛사람의 그 몸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성도에게. 나는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는데 아직 나의 몸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죄를 가진 인격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옛사람, 즉 죄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헛될 뿐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죄를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죠, 아직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나 자신이 확실하게 깨닫는 십자가 신앙의 지성, 즉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효과가 나에게 미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 바로 나 자신의 죄된 내 몸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벗어났다.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거기서 풀려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탈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새가 그물에 탁 갇혀가지고 있다가 혹은 짐승이 덫에 걸렸다가 해방된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그 죄의 함정에 계속 빠져 있다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늪에 헐떡거리다가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려면은 죄의 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노예 노릇하던 죄로 가득한 우리 인격이 그 생명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성도들, 죽음은 어떤가요? 죽음은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여러 번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죽음은 단 한 번만에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단 한 번에 죽은 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예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0장에 10절,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죄된 몸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죄가 다시 살아나거나 나중에 다시금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어떤 논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네. 예수 십자가 죽음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 죄로 가득한 인격, 죄에게 노예처럼 얽매였던 우리의 자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죽게 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어제도 죄를 저질렀고 그저께도 잘못을 했고 내 몸은 아직도 죄의 몸으로 남아있는데 아,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내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 라고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여러 성도님들의 죄의 몸이 옛사람의 죄악된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 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11절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분들은 각자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지정의 중에서 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인격 중에 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성품 중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는 것, 인간이 인간됨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정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의 감정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 십자가, 물질로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은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무심코 읽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말들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예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대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다른 건 어떤 것도 알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살면 굉장히 곤란하죠. 꼭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무 불편하겠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여기고 그대로 살면 성도님은 못 살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껏 자기에게 그토록 유익하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롭대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라도 세상에 좋은 건 많아요. 선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해롭다. 이거 좀 지나친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한술을 덧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거 실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과연 자기가 선언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최소한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과장법을 써서 말했지만 그는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단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바울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갑자기 부부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야? 나는 겨우 집안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당신의 종 취급당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지. 내가 돈을 못 벌면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갑자기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과연 당신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도대체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혹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질문을
성도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안식처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는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화를 누리려는 도구로 주님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발판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샘솟고, 주님 앞에만 서면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야 할까요?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마지막 의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힘과 마음의 성품을 갖추었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의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립싱크처럼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를 짧게 말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참 결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최종적으로 결단하고 일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었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 모두 간절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그 의지란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우리 몸으로 행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바울이 한 말은 누군가에게는 정말이지 공감이 됩니다.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때 우리의 감정에서 은혜를 느끼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공감이 전혀 안 될 수가 있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예. 내 감정에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이 저에게는 바로 나에게 이 말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 제가 믿음이 좋거나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어떤 말이냐면은 이 13절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정말 절실하게 내 온몸을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녹색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밤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제 어머니의 그 고통은 잦아들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자다 말고 제가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진통이 제 몸에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달라고 했더니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응급실에 가시라고. 병원에서 응급실을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CT 촬영을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폐혈전 증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혈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피가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 폐혈전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폐혈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약을 먹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겠지요. 지금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어야 했던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감이 안 가죠? 성도님들, 남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도 자기 얘기가 아니면 공감이 안 갑니다. 제가 덤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은혜를 입고 건방지게 살 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죽었던 몸인데 이렇게 다시 살고 있으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다잡게 되죠.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읽어드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죽을 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내 몸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겠습니까?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13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드려야죠. 십자가 사랑에 눈물겨운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 모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몸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육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시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신앙의 지정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지정이 균형 있게 골고루 내 신앙생활에 뿌리를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의 지정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 신앙의 지정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면 우리 함께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신앙의 그 지식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죄된 몸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몸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우리의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